8월 7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묵상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이고요. 1절 말씀을 읽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오늘 입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에 입다는 모압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신의 철없는 약속을 지키느라 자기 딸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고 말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기쁨보다는 딸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입다에게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1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이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렇잖아요. 야곱의 손자, 즉 요셉의 아들 둘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특정한 지역을 땅으로 받은 것이 아닌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이야기하는 12지파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다시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실제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성막을 세운 것도 실로라는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힘이 없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막내 중에 막내였고 게다가 막내 조카예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자존심이 아주 자만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자만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이긴 입다를 향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왜 우리를 너희들 전쟁에 갈 때 우리를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불만 표시하면서 이 입다를 태워서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얼마 전 입다의 딸이 불에 태워져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태워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존심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하나님의 정체성, 아들 된 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자만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건 자만심이죠. 여러분, 이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의 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주려고 하지 않았다. 입다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거야. 싸울 때는 숨어 있다가 싸움이 이기고 나니까 나와서 시비를 거는구나.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통보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도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서서 싸우지도 않았지만 남이 나서서 싸우면 또 그걸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6절에 보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때의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숨은 4만 2천이나 되었다. 자, 입다가 화가 나서 이 길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죠. 생긴 게 비슷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자 그래서 사투리를 이용합니다. 이 시볼렛은 신의 작은 강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해서 이 시볼렛을 시보렛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에서 안 되면 잡아서 때려 죽였어요. 4만 2천 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발음하라고 하면 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입다를 잘못 건드린 것이죠. 지금 딸이 죽어서 슬픈 상황인데 가족을 태워서 죽인다고 하니 입다가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후로도 끊임없는 불만을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갈라버린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10명의 지파의 두목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늘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앞에 또 있었어요. 사사기 8장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말하기를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에브라임 집사가 또 나서서 시비를 걸어요. 싸우러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같이 안 데려갔냐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8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출산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의 이 말을 하니 그들이 노임이 풀렸다. 자, 입단은 싸웠어요. 기드온은 그런데 그들을 달랩니다. 화난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임이 풀렸죠. 덕분에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처럼 싸움을 피하고 말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